욥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받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은 많으니 어찌 능력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의 부는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영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눈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자, 벨직 신앙 고백서 제1항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한 부분에 연관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제1항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시 책자가 있으시면 보시고 다음번에는 주보에 좀 인쇄를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단순하시고 영적인 한 존재가 계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그는 영원하시고 불가해적이시며 보이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며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온전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시고 모든 선에 넘쳐 흐르는 원천이시라는 것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고유하신 속성, 우리가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속성들. 그것이 그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속성들을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가진 것을 비공유적이다. 네, 그 중에 이제 사람도 일부를 가진 것이 있어요. 사랑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지혜로움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공유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비공유적 속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벨직 신앙 고백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 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을 먼저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차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예배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고 말할 때 교회가 공통적으로 전통적으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무슬림도 하나님 믿어요. 그렇죠? 신천지 가도 하나님 믿습니다. 다른 이단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들이 이 1항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했도다.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시죠? 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있는 그 장면에서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기가 지체가 되자 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 앞에서 예배를 드리죠. 제물을 바치고. 근데 그 신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세워서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하고 그 앞에 예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가요? 드리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여기 사용된 신이라는 이름이 엘로힘을 썼어요. 엘로힘은 이제 하나님께 사용된 단어입니다. 뭐 이방 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엘이라는 말도 쓰고 다른 걸 쓰는데 엘로힘을 썼을 때는 이제 보통 출애굽기나 이런 데서는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송아지로 나타나신 분이 여기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에 비추어서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하셨죠? 이걸 우상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들어낸 신, 우리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은 모두가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사람은 다 이런 성향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데 우리와 관계가 없으시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들을 그려내요. 우리가 들은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진 대상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한단 말이죠. 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 하나님은 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10계명에서 10가지 언약에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다시 규정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나는 너희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꾸며낼 수 있는 신이 아니고 나는 너희 밖에 있는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 관념 밖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볼 때 이 1항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반복해서 항상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그리고 그 이미지가 어떤지 우리가 반복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단순하시고 영적인 한 존재가 계심을 마음을 읽고 입으로 고백한다. 그러니까 단순하시다고 했죠.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100%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100%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100%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들이 다 100%로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100% 단순하신다는 거죠. 삼위일체이시만 단순하십니다. 또 영적으로 한 존재다. 영적인 부분이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것으로 제한되지 않으신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단 한 분이 계신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간 것이 이제 오늘 다룰 그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그는 영원하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영원하시고 불가해적이다. 불가해적이란 말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보이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지혜로우시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다음번에 하고요. 여기까지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이 쭉 속성 중에서 다 골고루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다 들어봤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대표하는 단 하나의 속성을 찾아라. 그럼 어떤 걸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영원하시고 불가해적이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다. 자, 6가지 했나요?
예, 어떤 걸까요? 전능하시다. 예, 불가역적이다. 영원하시다. 다 맞아요. 네, 다 맞는데 이제 우리가 신앙고백서나 그 신조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점점 이제 어떤 것을 더 뚜렷하게 강조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잘 강조하지 않다가 한번 우리 참고를 한번 보겠어요. 우리 사도신경 한번 보십시오. 사도신경을 쭉 보시면은 어떤 걸 제일 강조하고 있을까요? 전능하사입니까? 예. 시작을 그걸로. 예. 내용이 제일 많은 게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예, 성부와 성령은 아주 짤막하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주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뭐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을까요? 예,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항상 모든 신학적인 흐름에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사도신경보다 니케아 신경에 가게 되면 삼위일체가 좀 더 균형을 이뤄요. 아까 사도신경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니케아 신경에 가게 되면 성령님이 꽤 많은 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잘 균형 있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 론이 니케아 신경에 가게 되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면서 명확하게 신경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신경이나 고백서들이 나오면서 성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시면 성부 하나님 꼭 아니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에 대해서는 이전에 별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가 벨직 신앙 고백서,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확실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본 듯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대표하는 단어가 뭐냐? 현대 신학자들로 올수록 어떤 걸 가장 근거로 해가지고 다른 속성들을 설명하냐면 무한성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왜냐면 굉장히 유익해요. 논리적으로 아주 우리가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할 때 일단 다른 것들을 다 잊어버리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것만 꼭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이 무한이란 개념은 사람이 알 수가 없죠. 예. 왜냐면 사람은 다 유한한 것 속에 살잖아요. 여러분 한계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사시는 시간 한계 있죠. 예. 우리한테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물건들, 집들 다 한계가 있죠.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없으세요?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재산이 많았으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젊었으면, 조금만 내가 더 많이 배웠으면, 그런 거 없으세요? 더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성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만큼을 확장시켰다고 보게 되면 거기에도 역시 유한성이 존재하죠. 모든 인생들 가운데 유한성이 있고 세상 가운데 유한성이 있는데 그것들을 초월한 것.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 초월성에 있는 것. 유한을 다 넘어선 유한을 포함한 모든 것이 무한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무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수학자들이 무한을 알까요? 수학자들 보게 되면 무한 더하기 무한이라는 식이 가능할까요? 무한 더하기 무한은 무한이다. 이거 가능할까요?
해요. 수학자들은 이 덧셈을 합니다. 무한 곱하기 무한도 하고요. 실제로 무한의 개념에 그렇게 그 수학적 연산이 있어요. 개념 속에는 있지만 아무도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한은 우리의 인식 범위를 훨씬 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유한이라는 개념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항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한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무한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거 하나도 부족하지 않고 어떤 거 하나도 온전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 100% 어떤 것이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충만하게 채우신다.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하는 속에서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건 나중에 지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영원하신 것은 무한하심이 시간 속에서 나타날 때를 영원하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은 모든 영역에 대해서 무한하신데 시간에 대해서도 무한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하시다. 그래서 영원이란 단어는 그때 씁니다. 물론 영원이란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의 상태들. 그러니까 태초에 했을 때요. 태초에 그 전의 시간들. 시간은 태초로부터 쭉 흘러가는데 그 전에는 무엇이냐? 이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한계가 유한한 상태를 벗어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무한에 있는 그 시간들, 거기도 영원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역사가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너머도 영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영원과 영원 사이에서,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들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하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지금 시간에는 어떠신가? 무한하시다는 개념을 초월로만 생각하는 경우예요. 우리 전혀 저 밖에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런 것처럼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만 관여하시고 처음만 관여하시고 이 시기는 중간에 있는 역사 시기는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우리 인간들과 그리고 자연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진 우연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진다. 우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성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우연 속에 자꾸 가두려고 합니다. 아니면 우연으로부터 쫓아내서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시고 이 땅에는 계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시간에 대해서 무한하신 것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드러나요. 이 땅의 역사를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한성을 드러내십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육신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유한한 이 세상에 이 시간대를 사시고 이 시간대에 있는 한 존재의 몸속에 계셨을까요? 무한은 그냥 퍼져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 이 땅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도 한 순간 속에 개입하실 수 있어요. 모든 시간대에 개입하십니다.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대에 대해서 다
다 현재로서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년 전에도 현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지금도 현재고 우리가 사는 미래도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하나님께는 천년이 뭐예요? 하루 같다. 이거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렇다고 천년을 딱 줄여가지고 하루를 계산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틀 전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상당히 유익해요. 여러분들 작년 이맘때쯤인가 그 이태원에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죠. 근데 1년이 지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잘 기억할까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틀 전 사건이라면, 어제 일어난 사건이라면 지금 아직도 엄청 아프겠죠. 이틀 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예. 그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의미를 다 깨닫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가슴이 아프고요. 또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성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잡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신앙에는 유익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은 그런 의미는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다 현재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좀 잘 표현한 것이 그림을 그리면 좋은데요. 시간은 일정하게 흐르고 있죠. 시간을 뒤돌릴 수는 없습니다.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시간이 쭉 흐르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원으로 이렇게 그리면요. 시계바늘 돌처럼 원입니다. 시간이 쭉 흘러가죠. 그리고 우리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요. 이 원의 둘레에 따라서 쭉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에 대해서 현재시라고요. 같은 거리에 계세요. 하나님께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동일하게 같은 시간대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요. 하나님 모든 시간대에 개입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모델을 어떻게 했냐면 원을 그리시면 가운데 중심 있죠. 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이게 좀 수학적으로 필요한데 중심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는 다 뭐죠? 같죠. 왜? 반지름이니까 다 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으로부터는 같은 시간이고요. 이 시간도 똑같은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요. 굉장히 기발한 생각이죠. 이걸 누가 처음 얘기했냐면요. 제가 했으면 좋겠는 쟤는 아니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들어보셨죠? 예, 카톨릭의 그 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카톨릭 신학자니까 이거 좀 우리하고는 안 맞는다 해서 막 이렇게 제껴 놓는데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사를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의 현대로 칼빈 이전까지 오기 전까지 딱 두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은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 두 분이 신학을 정말 잘 정립해 놨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옵니다. 물론 일부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대부분은 우리한테 지금도 여전히 잘 인정되는 그런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도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대에 대해서 현재시다. 같은 거리에 계신다. 우리의 과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정말 과거에 이렇게 나쁜 존재였습니다 하는 부분이 지금 내가 어떤 존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존재일 것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과 다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중요하세요. 나의 현재 모습, 나의 미래 모습도 동일하세요. 그래서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과거에만 매달려 있거나 죄에 대해 매달려 있거나 매어 있거나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의 무한성은 공간에 대해서도 무한하셔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공간적인 한계라면, 그리고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공간적인 한계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까지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곳에 계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채우신다 할 때 다 하나님 안에 있게 되죠. 공간이 있게 되면, 시간과 공간이 있게 되면 모든 물질들이 있어요, 물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편재하신다. 모든 곳에 다 두루 퍼져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요, 저곳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모든 공간에 대해서 퍼져 계신다는 개념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공기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공기처럼 그렇게 모든 곳에 계신다. 여러분, 공기가 골고루 있다는 거 아세요? 산소가 골고루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만약에 산소가 골고루 퍼져 있지 않고 듬성듬성 있다고, 뭐 지들끼리 모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서 숨을 쉬다가 제가 옆으로 2걸음을 가고 나면 저긴 갑자기 산소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확 막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럼 다시 산소가 있는 곳을 막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이거 편재가 아닙니다. 골고루 퍼져 있게 되면 우리는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자기의 본성으로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다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막을 지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다, 말이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 장막 속에 거하신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것처럼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끔 잘못 생각하는 거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이 여긴 계시니까 우리 여기 와서 조금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예배당 안에 더 강력하게 임한다. 어떤 기도원에 가게 되면 막 영빨이 좀 세진다, 하나님이 거기 강력하게 임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그려내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세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도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각자가 삶의 처소에서도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성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제한되지 않고 퍼져 계신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본질로서 모든 곳에 계세요.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와 만나고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성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성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카톨릭은 어떻게 생각하죠? 떡과 포도주를 나누기 전에 이제 사제가 축성을 하죠. 축성을 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죠. 실체가 됩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 성찬식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예배를 버리지 못한다겠죠. 예, 실제 뭔가 피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몸은 하늘에 계세요. 몸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떡과 포도주로 바뀐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인성으로서는 떡과 포도주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도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곳에 편재하시니까. 그래서 신성으로 그 가운데 임재 계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게 하시고
그걸 우리가 그 은혜의 감격수,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치면 이건 다시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죠. 그래서 한 번 뭐 떡과 포도주가 축성을 받아서 신성시 되면 계속 신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편재하시기 때문에 영적 임재가 가능한 거죠. 그 영적 임재를 이해를 못하면은, 그 편재를 이해 못하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주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떡과 포도주는 그냥 떡과 포도주야. 이게 그냥 먹고 기념하는 것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논의가 아주 복잡하게 된 이유 중에 이 이해,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과 그걸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이해를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반드시 기억하고 모든 곳에 다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해성까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헤아려 알 수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큼을 이해해야 되지, 그 너머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부분까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것을 불가해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알게 되죠. 그걸 이제 뒷부분에 가게 되면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기 의지로서 보여주셨을 때 그것이 계시가 되고 그걸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시지 않은 부분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오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우리 욥기 아까 읽었던 부분에 나오죠. 찾아보셨습니까? 아까? 몇 절이었죠? 6절에 있었습니다.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오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다. 광대하심이 어떤 뜻이 하겠죠? 두렵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앞에 우리가 계시로서 본 것들이 앞에 있는 표면적인 장이라면 뒤에 있는 겹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욥기에서도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11장에 보시면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욥기 가운데는 친구들이 와서 욥기와 계속해서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욥기 내용 대부분 다 아시죠? 예. 욥이 사실은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생길까봐 항상 그 연효를 베풀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혹시라도 있을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혹시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 거기까지도 늘 조심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우리가 한 것만도 하나도 회개하고도 벅찬데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그가 그 질병, 피부병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과 대화하는 장면이 이제 쭉 나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욥의 친구들이 대부분 다 옳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그 말들이 다 옳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들은 다 옳아요. 욥의 친구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옳은 말을 해요. 대신 적절하지 않을 뿐이죠. 이 소발의 지금 대화를 제가 그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소발은 이 세 친구 중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2절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계속 부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회개를 하지. 나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어. 너희들의 말은 내게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막 계속 변명을 하니까 이 소발이 네가 참 말이 많구나. 내가 어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좀 예리하게 좀 말하는데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면 얻겠느냐. 지금 욥이 말이 많이 하니까 변명을 많이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입이 부풀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그 캐리커처인가요? 예, 입이 막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 이렇게 그리는 거지. 누구를 보통 그릴 때 입이 튀어나오게 그리죠? 삐진 사람이요? 아나운서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입이 되게 크게 그려집니다. 입이 크게 그려진 사람들은 말이 많고요. 그 사람들 여기 욥기서 이렇게 표현대로 하게 되면 어찌 의롭다함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입이 큰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막 변명을 하니까 야, 정말 네 입을 그렇게 나불대냐. 그렇게 말을 하는 네가 정말 의롭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절을 보게 되면요. 네 말이,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너의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서 깨끗하다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는데 6절입니다.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모든 것들로 그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로 너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의롭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자가 있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겹에 맞추어서만 네가 깨끗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두 번째 겹을 네가 알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너도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또 더 뒤에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뒷면에 있는 그걸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너를 판단하시면 너는 이것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이거 말이 안 돼. 이것보다 훨씬 중한 고통을 너는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걸 지금 눈 감아 주시고 계시는 거야. 너는 지금 아주 일부의 고통만을 당하는데 그걸 가지고 네가 지금 결백하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막 따지고 지금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걸 가지고 우리를 징벌하시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일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 처했을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자, 욥이 지금 당한 고난이 가장 비참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비참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부분을 다 어떻게 하세요? 다 덮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렇게 징벌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가벼운 것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세요. 이게 그 표현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 그렇게밖에 허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7절에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유한 자가 무한 자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혜에 있어서도 무한하십니다.
사람은 그래서 유한자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가해성이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유익을 줄까요? 우리는 보통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일정한 어떤 우리의 인식의 한계 속에 가두고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그려내고 그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마치 하나님은 사람처럼 옆에 계신 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좋은 신앙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한 곳에 제한되시는 분. 그래 다른 곳에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우리 교회만 똑바로 서 있으면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모든 신성으로서 가득 채우시고 다른 교회는 똑바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모든 자들의 부족한 예배 속에도 계십니다. 그것도 받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섭렵하시는 걸 잘 알면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알기 때문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누군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더라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잘 깨달은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또 아까 있었잖아요. 하나님 어떻다고요? 모든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순간이 있다. 하나님 피곤하시니까 잠깐 눈을 감아주세요. 내가 이것 좀 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다못해 어떤 그 절에 가셨다고 봐요. 절에 가셔도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왜 하나님이 거기 못 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물론 부처로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들이 막 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막 듣고 들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진노를 나타내실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여전히 있는 겁니다. 어떤 것도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땅보다 더 훨씬 더 깊으십니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요. 이걸 잘 우리가 담아내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능력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게 되죠. 하나님 모든 곳에 다 임재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전능성 가운데 있어요. 전능하심은 능력에 있어서의 한계가 없다. 이걸 우리가 전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려주게 돼요. 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시간이 흘러갈 때 공간적인 제한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것이 마음이 바뀌어서 신약시대에 다르게 말씀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신 거죠? 변하신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한 시대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다른 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영원히 너를 지켜주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벌하시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변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무한이 있기 때문에 무한이라는 속성 가운데는 변하지 않는 속성도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쪽에서 약속하신 것들은 완전한 약속입니다. 마치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이 완전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약속이 완전했듯이 동일하게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약속들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폐하시러 오셨나요? 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11조를 폐하러 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물론 성질이 약간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적용되는 부분의 변화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만약에 변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오늘 내게 약속하신 것이 내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유효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그 중국 사자성어 중에 각주국엄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각주국엄. 예, 각주란 말은 뭐죠? 각이란 말은 새긴다. 그리고 주는 배에다 새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청년이 배를 타고 가다가 자기의 그 칼인가를 떨어뜨렸어요. 칼을 떨어뜨리니까 그 청년이 그 강을 거슬러 가는 배를 쭉 타다 칼을 넣으니까 배에다가 그 칼을 떨어뜨린 그 자리에 배에다가 막 새기죠. 내가 여기서 칼을 떨어뜨렸으니까 다음번에 여기 와서 내가 이걸 차지하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배에다가 생긴 거예요. 배는 이미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기준을 삼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해요. 왜냐하면 유한성 때문에 변합니다. 더 좁은 방향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자꾸 변해요. 예배의 형식도 변할 수 있고 신학도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전에 묘사하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지식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 하나님을 조금 더 잘 묘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한성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되지 않다가 무한성이 중요하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훨씬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들은 우리 인간의 유한성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갇히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벗어나지 못했죠? 왜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합니까? 그들은 배에다가 새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새기니까 하나님은 시대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메시아가 오셨어도 이 자리가 아닌데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늘 동일하셔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징계하시되 다시 돌이키시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우리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막 수양하잖아요.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인연 끊었잖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자식은 어디로 갈까요?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무한성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때문입니다. 본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작은 부분으로 굉장히 유효한 부분이 아니에요. 유한한 부분이지만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드러내면서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어때요? 더 크십니다. 그것도 역시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헌신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다. 이걸 잊지 않아야 우리는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예배 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하여 저희 가운데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저희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없기에 아쉬워서 부족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만 저희들 가운데 유한한 가운데 드리는 모든 것들 최선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 이 땅 가운데서 교회의 바른 모습을 세워가려는 저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